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심판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를 거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죄의 심판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서 다가올 고난의 현실과 또 성령님의 사역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흐름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 즉 십자가와 승천을 얘기하셨죠.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서 출교되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단절을 의미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박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신앙 때문에 고립과 핍박을 당할 시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장차 다가올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은 고난 이 자체보다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믿음을 흔들 수 있어서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지금 말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떠남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을 굉장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대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로 바뀌는 것이죠. 성령님이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심으로 이 현실의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참 귀하고 감사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님이 마음껏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 하시는 몇 가지 사역을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중요한 것은 말씀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은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인지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건 내 이야기다라는 그 순간 바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박해의 시간, 많은 혼란과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은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판단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죄인이니까 저렇게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의로운 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판단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법정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뒤집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 무죄 선언입니다. 승천, 완전히 인정하고 영광으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 죄인의 죽음이지만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죄와 거짓으로 사람들을 묶는 존재. 예수님도 여러 번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시간입니다.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하여 결론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단이 더 이상 결정적인 권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정지하고 묶고 있는 그 존재는 이미 패배한 자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이다. 성령님의 중심사역, 진리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성령이 오실 건데 죄가 무엇인지,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은 사단이 이미 실패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진리가, 그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고 깊이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으로 시작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이 진리대로 행하는 삶 되게 하시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우리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그리고 저 위쪽 우리 팅가 지역에 있는 원주민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넘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